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악업 습성 씻어내야 자유롭게 정토왕생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습관과 악업이 마음을 가리고 그 마음의 때가 정토왕생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토에 태어난다는 것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욕망과 방황을 벗어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악업의 습관을 버리고 자비와 절제로 마음을 닦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고 맑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처님의 참뜻을 새기며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악업 습성 씻어내야 자유롭게 정토왕생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기원정사에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의 서원을 세웠지만 늘 밤이 깊도록 거리를 방황하고 세속의 유혹에 끌려다니며 수행을 게을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왜 밤마다 어둠 속을 떠돌고 있느냐? 비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발길 닿는 대로 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허전한 까닭은 마음의 때가 씻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욕망과 방황은 습관이 되어 그대를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경전을 가까이 하더라도 청정한 길을 얻을 수 없다. 정토로 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악업의 습성을 씻어내고 자비와 절제를 길러내면 그대의 마음은 곧 맑아져 자유롭게 정토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욕망의 습성을 버리고 계율을 지키며 정진하여 마침내 청정한 삶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위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도 농사도 부모를 봉양하는 일도 내버려 두고 밤마다 거리를 헤매며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낮에는 게으름에 눕고 밤에는 친구들과 술과 음욕에 빠져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저 청년은 한심한 중생이로다 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소문이 기원정사에까지 전해지자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낮에는 게으르고 밤에는 방황하며 쓸데없는 욕망에 휘둘리는가? 청년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즐거움이라 생각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괴롭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법을 설하셨습니다. 세상에는 6가지의 어리석은 유형의 중생이 있다. 첫째, 방황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자. 둘째, 게으름에 눕는 자. 셋째,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가는 자. 넷째, 무자비하고 남을 해치는 자. 다섯째, 술도박과 중독에 빠지는 자. 여섯째, 절제 없이 음행하는 자이다. 이들은 모두 마음의 때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며 청정한 길과는 멀어진다. 특히 음욕은 집안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수행자의 신뢰와 품위를 파괴한다. 마치 맑은 물에 한 방울의 검은 먹물이 떨어지면 온물이 탁해지듯 한순간의 음행은 평생의 수행을 흐리게 한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씻어라. 계율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욕망을 절제하여라. 그리하면
그대는 방황을 멈추고 청정한 삶을 되찾으리라. 마음의 때를 벗겨낼 때 비로소 괴로움은 사라지고 자유롭게 정토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날 이후 청년은 밤마다 거리를 떠도는 습성을 버리고 부모를 봉양하며 정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리석은 자도 마음의 때를 씻어내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하며 칭찬했습니다. 마음의 때를 씻지 않으면 맑은 진리를 비출 수 없다. 방황은 시간을 잃게 하고 음행은 삶을 잃게 한다. 욕망은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결국 괴로움으로 이끈다. 절제 없는 삶은 수행자의 길을 끊어버린다. 한순간의 음행은 평생 쌓은 덕행을 흐리게 한다. 참된 기쁨은 쾌락이 아니라 자제 속에서 피어난다. 게으름은 몸을 해치고 음욕은 마음을 해친다. 중생의 어리석음은 밖에 있지 않고 마음의 때 속에 있다.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다. 계율은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이끄는 길이다. 욕망을 좇는 자는 바람을 쥐려는 것과 같아 끝내 허무하다. 음행은 한 사람의 품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해친다. 수행자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안의 탐욕이다. 마음의 때를 닦는 이는 걸레 같은 삶을 수건 같은 삶으로 바꾼다. 정토로 향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서 악업 습성을 버리는 데 있다. 옛날 사위국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늘 혼침과 나태에 빠졌습니다. 앉으면 졸고 공부하면 금세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또 때로는 음식과 옷에 대한 집착,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행은커녕 스스로도 자신이 왜 출가했는지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졸음과 나태, 무절제와 자비 없는 마음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때를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바깥의 먼지를 씻는 것은 쉽다. 그러나 마음속의 때를 씻는 일은 오랜 정성과 절제가 필요하다. 혼침은 무지에서 오고, 나태는 방일에서 오며, 무자비는 탐진치에서 오고, 무절제는 욕망에서 온다. 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스스로를 이기는 길뿐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1000명의 군사를 전장에서 이기는 것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 말씀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외부와 싸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적 졸음, 나태, 무자비, 무절제를 정진과 계율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명상하고 한 끼의 음식으로 만족하며 작은 벌레 하나에도 차비를 베풀려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얼굴은 맑아졌고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자신을 이긴 수행자라 불렀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100번 이기는 것보다 값진 승리였으니 그의 내면의 청정함은 모든 중생에게 수행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은 자기 마음과의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계율과 절제, 그리고 끝없는 자비와 정진 속에 있다. 마음의 때는 물로 씻기지 않고 계율과 정진으로만 사라진다. 졸음과 나태는
수행자의 가장 큰 도적이다. 자신을 이긴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자다. 무자비한 마음은 곧 무지의 어둠이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곧 자유를 얻는 길이다. 바깥의 원수를 이기는 것보다 안의 게으름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혼침을 이겨내는 순간 지혜의 등불이 켜진다. 나태를 멀리할 때 수행의 길은 환히 열린다. 자비 없는 마음은 곧 번뇌의 그물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천하를 다스린 이보다 존귀하다. 무절제를 따르는 삶은 괴로움의 뿌리를 키우는 것이다. 계율은 마음의 때를 씻는 향기로운 물과 같다. 정진은 혼침을 몰아내는 가장 큰 무기다. 자신을 이긴 자는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는다. 청정한 마음은 스스로의 정복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옛날 인도의 한 수행자는 젊은 나이에 큰 지혜를 얻어 사람들로부터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리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전 공부에 밝았고 선정에 드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의 방심으로 마음이 세욕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미 상근기이니 잠시 욕망을 따라도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교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정진은 무너지고 마음의 빛은 사라졌습니다. 이때 스승이었던 노승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큰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세욕의 불길에 한순간 타버리면 그 지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세욕은 성인의 발걸음조차 무너뜨리는 독사와 같으니 어찌 감히 방심할 수 있겠느냐? 역사를 돌아보아도 세욕으로 인해 나라를 잃은 군주가 한둘이 아닙니다. 미혹된 예욕은 가정과 나라를 무너뜨리고 수행자의 마음조차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인광대사께서는 정토에 왕생하려는 이는 반드시 청정심을 지녀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정토의 세계는 청정한 마음이 아니면 발을 들릴 수 없습니다. 애욕에 얽매인 마음은 더럽혀진 옷과 같아 극락의 연못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탐욕과 색욕을 끊고 청정한 마음을 지킬 때 아미타불의 원력과 응하여 연꽃 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색욕을 끊는 이는 극락으로 가는 문을 여는 이다. 색욕은 작은 불씨 같으나 한순간에 큰 지혜를 태워버린다. 애욕에 묶인 마음은 정토의 문을 열 수 없다. 청정한 마음만이 극락의 연꽃 위에 앉을 자격을 갖는다. 색욕은 상근기의 수행자조차 무너뜨리는 독사와 같다. 경계를 지키는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도 밝힌다. 욕망은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끝내 괴로움만 남긴다. 애욕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멸망시키며 수행을 파괴한다. 경계 없는 삶은 수행자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색욕은 눈에는 달콤하나 뒤에는 독을 품은 꿀이다. 청정한 계율은 정토로 향하는 달이요. 애욕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1000가지 원수보다 더 무서운 색욕을 이긴다. 애욕을 끊을 때 비로소 자비심은 온전히 꽃핀다. 극락은 청정한 마음의 거울에만 비친다. 색욕을 이긴 자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다. 경계를 지킨 이는 이미 정토에 씨앗을 심은 것이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율을 잘 지키고 정진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애욕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토에 태어날 준비가 되었으리라. 잠시 욕망에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겠지.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점차 흐려졌습니다. 선정은 깊어지지 않았고 연불도 맑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승에게 찾아가 하소연하자 스승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얕은 땅에서는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듯 애욕이 남아있는 마음은 정토에 닿을 수 없다. 정토는 청정한 마음의 땅이니 그대가 연꽃에 앉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의 때를 씻어야 한다. 그 말에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계율을 굳게 지키고 애욕을 끊기 위해 더욱 정진했습니다. 그 후 그는 마음이 맑아져 연불할 때마다 아미타불의 광명이 환히 비추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공덕을 쌓았다 하더라도 색욕에 굴하면 그 빛은 흐려집니다. 그러나 경계를 지키고 애욕을 끊어 청정한 마음을 간직하면 극락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이는 자신을 구하고 청정한 이는 극락에 태어나리라. 연꽃 피는 정토를 꿈꾸며 마음의 때를 씻으려 하네. 욕망의 불길, 상근기조차 흔드는 색욕의 독사는 조심해야 하리. 애욕에 흔들린 마음은 구름 낀 하늘 같아 빛을 잃고 청정심을 지닌 이의 마음은 맑은 호수에 연꽃 피듯 빛나네. 계율의 그물, 절제의 등불로 혼침과 나태, 무자비를 쫓아내고 자신을 이기는 이의 길 위에 정토의 문은 활짝 열리리. 세속의 미혹, 화려한 덫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 하나로 길을 밝히니 색욕 없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 길 끝에 아미타불이 웃고 계시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